감사합니다. 렘넌트 주일인데 오늘 또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보통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렘넌트 주일. 그 렘넌트가 어디까지가 렘넌트냐?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일단 렘넌트로 봅니다. 물론 어른들도 늙은 렘넌트인데 렘넌트 그러면 어린아이 중고등학생까지 렘넌트로 렘넌트 주일로 지키는데, 자, 옆 사람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렘넌트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뭐가 마땅히 행할 길인가? 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 또 그리고 선생님과 어른들을 통해 배웁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는 건 그 영향이 평생 갑니다. 평생. 보통 유치원 다닐 때까지 모든 인격 형성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7살 이전에 나에게 맡기라. 그 다음에 니네가 데려가서 마음껏 해라. 어떤 그 철학자, 유치원 가르치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모를 보고 배워요. 제가 결혼해 갖고 아이를 처음 나갖고 이제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텔레비를 보다가 이게 그때는 리모컨이라는 게 별로 없어갖고 가서 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 누워서 베개를 보고 텔레비를 보다가 발가락을 가지고 그 스위치 있는데 가 발을 딱 이게 갖고 딱 껐어요. 그런데 그걸 금방 우리 아들이 보더니 지도 딱 누워가지고 딱 겨가더니 발가락으로 꺼요. 발가락으로. 야, 애들 보는데 냉수도 못 마신다는데 하가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특히 아주 작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은 얼마나 그 선생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아이들. 좀 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머리가 커져갖고 잘 안 듣습니다. 중학교 갔다가 어른들 잔소리로 알고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평생 가는데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은 밥을 먹다가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아주 잘해가지고, 근데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되게 아주 더러웠습니다. 어떤 집은 이 정신이 산만할 정도로 방안, 부엌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런 집에는 대부분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3살 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 꾸며놨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야, 이런 집이 있구나 할 정도로 충격받았습니다. 그 어릴 때 충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실천은 되고 있진 않지만 우리 집을 좀 예술적으로 꾸미고 살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 와본 사람은 알지만 일단 벽을 옛날 그 문짝이 누런 문짝인데 그걸 다 고쳐서 하얀색을 딱 칠해놓고 그 뭐 나무가 파란 게 쫙 둘러 있으니까 우리 민지가 오더니 야, 카페 같다고, 집이 카페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예술적으로 만들고 살면 지금 조그맣지만 얼마나 살기 편하고, 일단 편안하잖아요. 집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너무 이상하면은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1등 아니면 2등, 3등, 1, 2, 3등 안에서 놀았으니까 어느 날 우리 반으로 전학 온 친구가 뛰어나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뭐 글 쓰는 거라든지 가방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전학 오자마자 전교에서 1등, 1등.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데 계속 공부도 잘하고 좀 판사로 갔다가 지금은 나이 먹어서 은퇴했다고 말이 들리는데 하여간 어릴 때 받은 충격이 평생 갑니다. 이 어릴 때 받은 작은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가서 일할 때 이게 표시가 납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사무실이 비좁아서 일을 시켰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은 안 하고 돈만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는데 아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이상하게 해놓고도 자기 자신은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어릴 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신 그렇게 일하려면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니까 그냥 가더래요. 아니 저 같으면 좀 자존심이 상해서 더 잘할 건데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 집사님 보고 얘기했답니다. 저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하여간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못해가지고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면 일 다음엔 안 시키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릴 때 되어진 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이게 잘 안 됩니다. 부모는 일단 화가 나면 일단 자녀들 두드러 패요. 요즘은 잘 안 패지만 얼마나 야단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초, 중, 고등학생들 가정 이상으로 생각하자면 안 하면 이제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 속에 자라납니다. 사실 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창세기 3장과 관계 있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신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교육을 할 때도 선생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언약을 체험시켜야 됩니다. 언약,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복음. 이걸 좀 체험시키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각인시키면 복음 뿌리 내리면 어딜 가든지 성공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소리를 청종해라, 말을 들어라, 그를 섬겨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요. 자, 우리 그 렘넌트 후대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걸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면 인생 완전 성공합니다. 우린 거짓 복음, 거짓된 것 12가지, 이걸 이길 힘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탄이 거짓된 것 12가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네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중요해. 네가.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이제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돼. 이래서 네피림을 만들었어요. 네피림. 사단의 왕국이죠. 이제 네 교회 갈 곳도 없어.
네가 성공해야 돼. 이래서 무너지는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사람 말 듣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사람 말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무속인들이 말하는 게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막 접신하게 만들고 귀신 들게 하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꼼짝 못합니다. 부모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른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안 갑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뭡니까?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럼 육신의 병은 나중에 오겠죠. 그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영혼의 병이 고쳐지고 육신의 병이 온다면 할만하죠. 그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병이 있는데다가 또 육신까지도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세상에 사는데 완전 지옥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했지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거 다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뭘 만들라 그랬습니까?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건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적, 어떤 능력, 기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뭐 기적을 보이면 안 믿기 때문에 이게 보여준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각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인간이 얼마만큼 멍청하게 됐냐, 나중에는 나무에다 보고 막 절을 해요. 가만히 있는 저 바윗돌 보고 절하고 돌멩이에 절을 합니다. 그 조금 있으면 저 짐승 보고 절할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도 그렇고 전 지역으로 나갈 때 우리 사명 가지고 우리가 생명 걸고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스스로 와서 치유받고 기도의 힘을 얻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세 가지 뜰 하는데 237 또 치유 서밋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가 이방인 다민족 다문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뜰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 서밋입니다. 렘넌트를 그냥 주면 안 되고 여러분 다녀 서밋 될 자격이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지혜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랬어요. 머리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안 하려면 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고 전부 다 모아야 됩니다. 기도로 모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언약을 복음을 뿌리 내리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자, 두 번째는 흑암 세력 사단이죠. 이거 이기는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흑암 세력 이기는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자세히 봐봐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 다 나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분이 보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드디어 이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바로 응답 옵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237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 전무후무한 게 보여져요. 나와 교회와 현장, 이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런 교회들을 볼 때 다 틀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해야지.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일부러 제자들 다 불렀어요. 40일 동안이나 타이르듯이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걱정만 하지 안 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청년들이 자라나서 기도도 모르게, 기도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인생 살아가고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다 어렵습니다. 막 쩔쩔맵니다. 뭐 세상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힘없이 다 죽고 우리 후대들도 또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의 직업이 청소부라고 할지라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과 과거가 간증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처로 남으면 죽습니다. 간증거리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미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설명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게 거기에 증인되라고 하는 이게 3시대 축복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금토일 시대 열어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친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죽도록 고생합니다. 고생 바가지로 해요. 심지어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금토일 시대에 열라니까요. 청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누가 우리 후대를 바로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부터 체험을 딱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거구나 알아야 돼요. 내가 체험하면은 가르치기 아주 쉽습니다. 내가 한 번도 체험 못했다, 응답 못 받았다, 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적 축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축복을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되는데 그걸 뭐 몇 가지로 딱 요약했는데 그게 7가지 축복입니다. 2가지로 요약하자면 신분과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설명은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축복을 받고 있으면 이게 잘 설명됩니다. 전도사님 중 한 분이 축복받으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명이 제일 잘 빠르게 전달됩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그 실수를 해도 축복받는 사람에게 들으면 약점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구나 더 잘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해도 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즉시 일어나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바뀝니까? 바뀌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믿는 순간에 함께 합니다. 그럼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조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렵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이들, 특히 미국에 있는 아이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흑암 세력이 총 집결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단이 건드리는 게 교육자를 건드립니다. 두 번째 건드리는 게 아이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져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에는 어떤 마을에는 사람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이 막 좀비처럼 탁축 누리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 좀비 동네가 됐어요.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마약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당하는데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완전 병신 정도가 아니고 인간 폐인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런 지금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 마약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퍼져 들어가는지 부모님들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문 열리고 제자도 생기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설명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되어졌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기독신자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또 응답받는다면 큰 인물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 부모님,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책임이 부모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 한 분이 이화 여대를 나온 분인데 대학생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졸업할 당시에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믿음 좋은 분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 상대가 없어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이상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 보면 좀 쪼다갖고 병신 같고 밖에는 좋은 사람 있는데 많은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어쩌다가 소개를 받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신앙생활 좋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 종교적이고 율법의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아는 건 많아가지고 그래 늘 교회 목사들을 비판하고 약점은 복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부인이 이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분들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망하는 겁니다. 왜냐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인 축복을 설명을 잘해야 되고 자기 거가 되도록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좀 응용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망치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지 영적 지식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순간순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찬양하는 설교가 있어요. 아니 찬양하는 설교가 뭐냐? 무조건 찬양을 처음부터 부르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다가 좀 은혜가 되는 부분을 찬송 부르는 겁니다. 찬송 부르는데 너무 찬송을 잘 불러요. 찬양이 참 좋은 것이라 느껴질 정도로. 또 어떤 목사님은 트럼펫을 아주 잘 붑니다. 여기 설교하는데 트럼펫을 강대상 갖다 놓고 설교하다가 딱 은혜가 된다 그러면 트럼펫을 딱 가지고 입에다 대고 부는 겁니다. 연주하는 겁니다. 엄청 소리 좋게 딱 감동되게 너무 좋았어요. 이처럼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때 이 아이들이 은혜 받을 때 심어줘야 됩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행복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믿는 행복감을 심어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렘넌트에 대한 우월감 심어줘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 중지자 자녀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교회 특히 다락방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지금 렘넌트들이 자기끼리 은혜 받기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왜 어린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 백성의 자부심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걸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참 행복감이 있어야 치유됩니다. 렘넌트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영웅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남학생들은 영웅심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뭐 총기 사고 낸 아이들 보면 이 같이 노는 집단 레벨이 있는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이 노는 세계가 전과가 많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영웅심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렘넌트에 대한 우월심을 바르게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유혹하는 영웅심리에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뛰어난 프로그램에 아이들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받는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결단 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 장악하지 못했지만 우리 후대들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렘넌트에게 진짜 응답이 뭐냐? 이러면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내가 진짜 응답이 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 하느냐?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최고 수준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비롯해서 모든 이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25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25 응답 오면 불신자들이 다 압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럼 증인되는 겁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 언약을 확실히 심어주고 언약을 체험시켜라. 두 번째, 흑암 사단 이기는 기도를 가르쳐라. 세 번째, 영적 축복 가르쳐서 최고 엘리트로 세상 정복하는 렘넌트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주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렘넌트 키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허락하사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바로 설명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